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가 걷지 못하는 이를 업고 다니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부족함이 있다면 힘을 합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구원자를 세우고 사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참 좋겠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사가 되면 참 좋은데 만약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인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일반적으로 생각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아주 강력한 남성, 그런 군인, 장군, 그런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부족한 방법을 메워 가실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솔 지역, 하솔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의 패권자였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아버립니다. 야빈에게는 최신 병거, 최신 무기죠. 철 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빈에게는 철로 만든 병기 900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야빈은 그의 군대 장군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그 법칙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라마와 베델 사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에요. 거기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흥미롭게 이 드보라가 여자임을 강조해요. 여자. 누구의 아내. 선지자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선지자고요. 물론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미리암 같은 경우도 있죠.
다만 굳이 본문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보면 이 그저가 이 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가 있었다. 왜요?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은연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아마 드보라가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합니다. 그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전형적인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드보라는요, 그 이름의 의미가 꿀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 꿀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같은 어근이 말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드보라는 꿀벌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의 일을 하는 전형적인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라면, 이 시대가 정말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정의를 펼치는 그 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억압과 고난과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드보라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요 같은 이야기를 묘사한 건데, 4장은 산문체로, 산문 이야기로, 5장은 똑같은 사건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복이 되죠. 반복이 돼요.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만큼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이 7절에 드보라를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쉬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드보라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드보라는 대단한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드보라는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녀에게도 한계가 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장군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사들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드보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사사라고 불렸지만 다른 사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쓰임 받았고 군사적인 역량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그녀는 여자였으니까. 좀 달리 보면 이 드보라는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사사였어요. 불완전한 사사. 아니 뭔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 대신 전쟁에 나가 싸울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에요.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약속을 받은 지파거든요. 아마도 바락과 그의 가족 일행들은 북쪽의 게데스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바락은 이스라엘의 북부 납달리 게데스의 이제 지도자였던 셈이죠. 그래도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납달리 옆에 이제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가까웠겠죠. 그 지파의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야빈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는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맞서 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명령, 싸우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바락에게 그 바락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었다. 이게 사사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급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적을 사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여기서는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위임을 한 거죠. 위임. 하나님이 이제 바락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울 준비를 하시는 거죠. 바락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락의 반응이 좀 다소 충격적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누구죠? 드보라죠.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앞둔 바락이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도 보여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 법궤를 함께 가져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가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 믿음의 고백 같이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바락을 좀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9절. 이제 이 바락의 이야기에 대해서 드보라가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드보라는 바락의 요구를 들어줘요. 내가 함께 가겠다. 만약 바락의 요구가 믿음의 요구였다면 이 함께 가는 게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니까. 근데 드보라는 뭐라 그랬죠? 함께 가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그것 때문에 바락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락이 믿음으로 표현한 건데 드보라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좀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8절의 바락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거나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갈게. 내가 가줄게. 그치만 너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바락이 한 말이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단 뭔가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불신하고 걱정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만 전쟁 가라고요? 싫은데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유다 지파나 온니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바락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함께 하시죠. 함께 하세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본문 자체에서 이 바락이 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너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가 얻는다? 한 여인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한 여인이 얻을 것이다. 구절의 영광은 물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영광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영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어떤 멋진 일을 해서 얻게 되는 명예 또는 위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면 바락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 누구를 이겼어 할 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락이 얻지 못한다. 대신 한 여인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두고 하신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바락은 명예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누가 할까요? 이제 남자 장군들이 해야 되잖아요. 바락과 시스라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바락과 시스라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의 승자가 이제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주인공 어떻게 보면 바락과 시스라 이 아주 막강한 남성 그리고 군인 장군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바락과 또 야빈 왕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시스라 군대 장관 남자와 남자 대의 어떤 멋진 싸움을 기대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그 명예를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드보라는 이제 그 약속대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올라가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참 어떻게 대단한 드보라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오히려 바락으로부터 명예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와요.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바락이 하나님이 명한 이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 명예와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9절은요. 그 영광을 얻을 여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죠. 아마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여인이 드보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드보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드보라가 이제 바락과 함께 가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드보라가 역시 바락을 이끌고 가서 승리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어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고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기록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죠.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가 앞장을 서고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근데 외형적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외형적인 전쟁. 근데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시스라가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드보라가 한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한 여인이 영광을 얻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은 좀 더 진행되어야 돼요. 여기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죠. 드보라도 못하고 바락도 이루지 못하는 일을 완성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드보라의 약점, 바락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또 여자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모세의 장인이니까는 그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의 장인 그리고 호밥의 자손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행동을 했던 거죠. 모세가 이제 그의 가족을 이끌고 오면서 그 처갓집 식구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겐 사람들이에요. 겐 사람. 그 겐 사람들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모세의 자손, 호밥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는데 그 가운데 아마도 이 헤벨은 또는 그의 집안은 일찍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헤벨의 아내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기보다 이방인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쨌건 이스라엘과 함께 교류했던 사람인 거죠. 15절에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승리했잖아요, 바락이. 이제 바락은요, 시스라의 본거지. 성경에 보면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잔당을 치러 가요. 그게 그 전쟁이 벌어진 곳에서 약간 서쪽 지역이에요. 지중해 쪽. 근데 바로 그때 시스라는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그 사난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게데스 인근이에요. 아까 게데스란 말 들었죠? 게데스가 뭐예요? 바락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바락은 전쟁 이겨가지고 시스라의 잔당을 멸하려고 시스라의 본거지 쪽으로 막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 처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시스라를 찾았겠죠. 근데 재밌게도 시스라는 거꾸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바락도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간지도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바락의 본거지 게데스. 물론 게데스는 아니지만 그 인근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헤벨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그럼 왜 이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갔을까? 성경에 보면 헤벨이 이 시스라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하솔왕 야빈과 동맹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도망갈 때 나의 주군과 내가 섬기는 야빈 왕과 동맹을 맺은 이 헤벨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간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헬이 맞이해요. 그리고는 그에게 장막을 주고 편히 쉬라는 거죠. 물 달라고 그랬는데 우유를 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유라기보다 약간 발효된 것들, 야구르트 같은 것들 줬겠죠. 그리고 편히 쉬도록 이불까지 덮어줘요. 쉬라. 시스라는 걱정이 됐는지 야헬에게 장막 밖에서 좀 보초 좀 서라. 혹시 누가 말하거든 이 장막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따뜻한 이야기로 보이죠? 전쟁 말미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죠. 21절과 22절, 4장 21절과 22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야엘은 조용히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시스라를 죽여요. 여기서 말뚝과 방망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거죠. 왜냐하면 텐트를 치기 위한 도구니까. 그걸 가지고 죽여요. 이 전쟁을 끝마친 사람이 누구예요? 야엘이다. 야엘. 그러니까 이 전쟁을 사람들이 이후에 언급할 때마다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바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엘. 명예를 얻은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른 자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사사하면 사사의 전형은 바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센 군대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을 무찌르는 위대한 장군. 바락은 약간 좀 부족해서 그래도 드보라를 붙여서 하나님이 선지자 드보라를 붙여서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뭔가 끝을 내면 멋있잖아요. 정말 사사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바락은 그 일을 못했어요. 온니엘 같은 멋진 사사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대신 에훗처럼, 여러분 에훗 이야기를 지난번에 살폈죠? 에훗이 어떻게 했어요? 암살자였잖아요. 몰래 칼을 숨겨가지고 암살을 했잖아요. 야엘도요, 암살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게다가 야엘은요, 여자예요, 여자. 목사님 왜 이렇게 여자 얘기를 강조하십니까?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자인 야엘이 이 일을 했다. 여자가 명예를 얻었다. 여자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 여자가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구원자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코믹해요. 뭐냐하면 아까 시스라가 엉뚱한 곳으로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시스라를 이 바락이. 근데 갔다가 아마 못 찾았겠죠. 그리고는 다시 자기 집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야엘의 소식을 듣고 야엘의 장막으로 찾아가서 그것으로 보니까 아마 야엘 집에 헤벨 집에 시스라가 도망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락이 야 내가 가서 그를 잡아야지 라고 아마 기대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장막에 들어간 순간 뭘 보죠? 바락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락이 엄청나게 멋진 군대 장군인 바락이 칼을 들고 장막을 들어가서 시스라를 목을 베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대했겠죠. 그게 사사다운 모습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대신 여자인 야엘이 죽인 시스라의 모습만 보고 있을 뿐. 이 이야기는 그래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장군 바락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 야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까? 드보라입니까? 드보라는 분명히 사사로 불렸어요. 아니면 바락입니까? 바락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전쟁하는 것만큼은 잘한 거잖아요. 그죠? 승리했어요. 여러분, 철병거를 부순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일이 바락만의 힘은 아니에요. 이 시를, 5장을 쭉 읽어보면 그 바락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그 기손 강에서 전쟁을 했는데, 넓은 평지죠. 그 전에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손 강가의 땅이 좀 질척질척 하다 보니까 병거가 힘을 못 발휘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사기 5장을 읽어보면 그걸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바락은 위대한 장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그러면 야엘인가? 야엘 같아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 사사 이야기에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 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다고요? 40년 동안. 이 표현이 사사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 땅이 평온하였다. 물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러니까 분명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물리치고 이제 평온한 거잖아요. 그죠? 평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평온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왔느냐? 31절은 드보라, 바락, 야엘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대신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그 땅을 평온하게 한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돋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가운데 있다가 그 당시는 뭐 전기도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두운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의 순간에 갑자기 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가 힘있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일출을 한번 어딘가에서 보시면 해가 정말 그렇게 올라와요. 퍽 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해를 힘있게 올라온 것 같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평온을 가져왔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땅의 평온을 누가 가져왔느냐? 하나님이 해를 힘있게 하듯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땅에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로도 불려요. 때로는 장군으로도 불리고 야엘에 대해서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뭐라고 불리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3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누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예, 드보라, 바락, 야엘. 5장에 보면요, 이 일에 기꺼이 헌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각각이 해야 될 그 영광도 있죠. 여러분, 드보라도 위대한 일을 한 거고, 바락도 좀 부족하지만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고, 야엘이 받은 복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드보라가 등장하는 흔히들 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이야기에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트리오죠, 트리오. 하나님은 이 트리오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평온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을 드러내요.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는 그 사사들이 좀 눈에 띄어요. 사사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지만 주인공은 사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사사들이 좀 부족해요. 사사들로 쓰임받아야 될 드보라도 좀 부족하고, 바락도 부족하고, 야엘도 사실 뭐 큰일 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여자잖아요, 여자. 이 당시에 여자라는 표현은요, 오늘날은 입에다 내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용하셨다. 바로 그들을 사용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여자라는 것도 있어요. 바락의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지만 좀 성격이 좀 주저하는, 약간 좀 활발하지 못한,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쪼잔한 거죠. 왜냐하면 드보라한테 투정을 부렸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야엘도 그랬죠. 야엘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게 있나요? 여러분, 야엘이 여자인 게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야엘이 한 일은 그 당시 문화와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자기 남편과 동맹을 맺은 장군이잖아요. 배신을 한 거거든요. 배신. 그런 면에서 이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라는 질문은 온당치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구원할 만한 진정한 사사가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만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생각하겠죠. 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만한 탁월한 내 지도자가 없을까? 우리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에는 있었는데, 그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했는데,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다 약점들이 보여요. 사실 이후로 나타나는 사사들은요, 약점투성이에요. 약점투성. 그럼 어떡하죠? 내버려 두나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이들을 이제 함께 사용하기를 계획하신 거죠. 함께 써야겠구나. 함께. 지금까지는 한 놈만 쓰면 되는데 한 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놈, 세 놈 쓰면 되지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들을 함께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두 놈, 세 놈, 부족한 놈들이지만 어쨌건 그래도 하여튼 아쉬운 대로 써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실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사사들도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사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왕이 올 때까지. 왕이 올 때까지. 참된 왕. 참된 왕. 물론 그 왕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죠. 다윗. 사사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 왕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 그 왕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끌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는 참된 왕. 그 왕이 오기 전까지는 부족하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 참된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역시 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족하지만 허점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들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인물 하나 나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부족함을 메꿔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사나 위대한 장군이나 아주 탁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주님,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 우리 역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